아주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하나, 둘, 한 번 더. 이제 신랑 이명재 군과 신부 황희솔 양의 결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입장하세요. 신부 입장하세요. 이 예배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며 저에게 한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605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주례를 맡은 이기현 목사입니다. 축복의 말씀을 해야 되니까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 우리 신랑 신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인간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모든 성경의 가르침도 그러한데 부부의 결혼 생활도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련 속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둘이 서로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하는 것 분명히 맞아요. 서로 너무 사랑하고 좋아서 결혼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시간적 순서는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두 사람 결혼하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중에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결혼은 꼭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두 분 사이엔 지금 개미 한 마리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데 되게 가깝네. 예, 이렇게 가까운 분은 내가 처음 보네. 아무튼 정말 이 두 분 사이엔 빈틈 하나 없지만 두 분 사이에 늘 하나님의 공간을 두어야 돼요. 우리 희술양 옆에 시아버지 계신다. 그러면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 굉장히 조심하겠죠.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마음대로 보다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내가 헤아리려고 애쓰고 또 그러려고 말하고 행동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중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지를 가장 이상적으로 살 그 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앙에 하나님이 계신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두 분을 한 몸으로 짝지어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한 몸. 주님께서 한 몸으로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나눌 수 없어요. 주 안에서 한 몸 짝지어 주신 걸 알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참 좋은 태도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에게 드려요. 남편은 언제나 아내를 가장 귀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맨 처음에 봤을 때 뭐라 했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했습니다. 그 뭐냐면 최고다. 최고다. 이거 꼭 명심하고 아내를 최고, 그냥 보기만 해도 정말 최고 맞아. 너무 예쁘고 너무 훌륭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아내를 구했어요? 정말 최고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가장 원하는 선물은 든든한 남편이에요. 든든함을 원해요. 흔들리지 않는 바람막이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해요. 그래서 아내가 살다 보면 남편한테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는 꼬투리 잡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든든함을 보여주는 기회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해야지 남편이 헐뜯는 소리를 하거나 남편이 이래저래 자꾸 잔소리하고 그러면 아유, 남편이 저렇게 잔소리하니까 내가 정말 좋은 아내가 되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여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깐깐한 남편 되지 말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든든한 남편이 되어주세요. 아내에게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항상 남편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잘 세워주세요. 남편의 어떤 자리나 남편의 위치를 늘 높여주세요. 그렇게 세워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남편을 물로 만들면 행복이라는 것은 물거품이 됩니다. 남편을 절대 물로 보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남편에게 축복하는 말을 하세요. 남편에게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계속 말해봤자 남편은 안 달라집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활짝 웃지? 그동안 여러 가지 시도해봤지만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군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해도 안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저 축복해주세요. 유머러스한 남편이 되고 유머러스한 아내가 되려고 애를 쓰십시오. 보니까 개그맨들이 미인을 많이 얻어요. 개그맨들이 미인을 많이 얻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좀 남자가 유머러스한 사람이 미인을 많이 얻어요. 보니까 미인을 얻었어. 그러면 내가 명재군이 이렇게 유머러스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이렇게 미인을 얻은 걸 보니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미모의 신부가 이렇게 한 남자를 선택한 걸 보니까 아마도 유머러스한 게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서로 정말 유머러스한 남자와 유머러스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돼. 근데 이제는 이 미모를 유지시켜줘야 돼요. 유지시켜주려면 계속 유머를 개발해야 돼요. 만약에 아내가 늙기 시작하고 아내가 안 이뻐지기 시작하면 남편 책임이에요. 계속 웃겨줘가지고
그 미모를 잘 유지시켜 줘야 돼요. 남편이 안 웃긴다, 언제부턴가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러면 거울을 보면서 내 미모를 더 가꾸어야 되겠다 생각하셔야 돼요. 서로 가꾸면서 서로 유머로 세지려고 애를 쓰는 거, 서로에게 웃음을 주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것이 사랑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교회 오셨으니까 주례가 좀 길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예식장 오면 다음 타임 있어서 쫓기듯이 빨리 빠져나가줘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오늘 6시까지 홀로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뭐 교회 오늘 처음 오시는 분도 있을 거고 1년에 한 차례씩 오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저는 오늘 마음껏 할랍니다. 성경에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신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두 분은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관계 속에 남편과 아내라고 하는 관계가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남편은 그리스도고 아내는 교회입니다. 자, 아내 희솔양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 주님께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자여야 합니다. 남편이 새벽 2시에 들어와도 묻지 않고 맞아주겠다고 순종했어요. 제가 오늘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순종엔 조건이 없어요. 남편은 교회입니다. 남편은 주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뭐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내 목숨만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 사랑했습니다. 여기에도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잘 순종하지 않더라도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남편과 아내의 모습입니다. 성경대로 살 때에 남자가 여자를 떠나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는 신비한 부부의 그 신비로움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에게 크신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실 거죠? 네, 아멘. 그런데 서약 받기 전에 한 가지,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이제 못 물려. 그러니까 서약하기 전에 혹시나 다른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서약 받겠습니다. 예, 다른 생각 없으면 이제 그냥 갑니다. 진짜 이제는 못 물려요. 예. 자, 신랑이 먼저 신부에게 서약합니다. 저를 따라해서 신부의 눈을 보면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나 이 명제는 그대 황희소를 아내로 맞이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너무 눈에 힘을 많이 주면 부담스러우니까 그다음에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 이어갑니다.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좋아요.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며 도와주고 위로하며 부부로서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신부 서약하겠습니다. 똑같은데 저를 따라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내가 천천히 얘기할 거니까.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들 앞에서 나 황희솔은 그대 이명재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우리가 사는 날 동안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평안할 때나 괴로울 때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길이 사랑하며 한평생 길이 사랑하며 존중히 여기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부부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을 약속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신랑이 신부에게 반지를 끼워주세요. 네.
잠깐만, 아직 끼우지 마시고 서로 쳐다보세요. 손 내미시고 손재 준비하고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로서 내가 그대와 결혼함을 증거합니다. 잠깐 서로 눈을 쳐다봐야지. 여기 쳐다보지 마. 다시 이 반지로서 내가 그대와 결혼함을 증거합니다. 네, 해주세요.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눈을 쳐다보십시오. 예. 반지가 바뀐 게 아닌가 그렇게 서로 확인하지 말고 눈을 쳐다보고 다시 이제 신부가 신랑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반지로서 내가 그대와 결혼함을 증거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섭리와 경륜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젊은 부부의 서약을 하며 서 있나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이들 오늘에 이르도록 도우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앙 깊고 성품 인자한 부모를 만나 하나님 지금껏 복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양육받게 해주시어 감사드립니다. 또 부모님의 헌신적인 희생으로 세상에 좋은 교육도 많이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젊은 두 사람이 주님 섭리 따라 서로 사랑하여 부모의 쓰라를 떠나 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사람이 홀로 지내는 것 좋지 않다 하시어 둘을 짝지어 주시는 하나님, 이 두 사람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 세 가정 이루어 살 때 건강에 복 주시고 한평생 해로하게 하옵소서. 또 귀하고 복된 많은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라신 주 말씀 이루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깊어지게 하시고 대를 이어 교회와 민족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세속의 허영과 영달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이신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어떤 유혹 중에도 불의에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직하고 거룩하며 순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견고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를 끝까지 신뢰하고 위로하며 든든하고 따뜻한 힘이 되어 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부부를 통해서 이 민족이 또 온 세상이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껏 길러주신 부모께 그 공경을 지극정성으로 하게 하시옵고 모든 사람에게 친절한 사랑을 베풀고 돕고 섬기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요 모든 이에겐 평화를 만들어내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고 사랑해서 오늘에 이르도록 양육한 부모와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온 모든 하객들 위해 주의 은혜와 기쁨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축복 속에 부부로 시작하는 이명재 군과 황유솔 양이 이제 부부가 되어서 주 안에서 힘있게 또한 사랑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이 두 부부 위에 그리고 함께 참여한 모든 하객들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조장의 의심
어떻게 목사님의 표정이 더 좋으세요? 이모, 고모,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는 분들, 손님들, 삼촌, 고모, 이모.